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금요일 새벽 3시경에 우리 은채 집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가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가시면 목금토, 토요일 날 발인하고 주일 날 부활절 예배를 하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다가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3시에 벨소리가 울려서 벨소리와 함께 제가 잠을 딱 깼어요. 이제 은채 집사인 것을 직감을 하고 또 끊어졌길래 제가 다시 걸었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안수님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헌화한 다음에 항상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이 어디 가셨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안순희 권사님이 이 땅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환하게 웃는, 미소 짓는, 웃음 짓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 보이면서 안순희 권사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가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제가 생각하면 사실 그의 영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 영이 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부탁해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소천하신 금요일 날 오전에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시어머니, 장모님을 잃은 그 슬픔에 그 장소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부천 장례식장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는 게, 잘 들으세요.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별한 이 엄마를 다시 볼 수 없고 장모님을, 시어머니를, 할머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유족들에게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믿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요, 정리하면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사진 볼까요? 야, 우리 좋죠? 우리 장례식장에 놓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렇게 웃는데 마치 이런 얼굴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이 안순희 권사님 얼굴을 그때 돌아가실 때 염할 때 봤더니요, 이게 마지막에 수액을 맞아서 이게 수액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얼굴이 이거의 2배이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은 더 막 불쌍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장례식장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국화가 하얀색 국화가 쫙 돼 있고 밖에도 화환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다 하얀색 장미밖에 없어서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꽃을 준비했는데 그냥 일반 국화 말고 이제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색깔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제 요원이 아직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건데요, 거기다가 이따만한 큰 장미랑 백합을 같이 섞어서, 보통 장미 이런 거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꽃다발을 가져갔어요. 그 안에 장례식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도착해서 딱 갔더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노란색 꽃, 분홍색 꽃, 또 빨간색 꽃, 장미, 그런 걸로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은채 집사님이 수고를 했겠지요. 완전히 꽃밭이 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장례식장 분위기 좋지요.
이게 뭐가 좋아요 그러는데 너무 노랗고 그리고 우리 안순희 권사님 바로 앞에 있는 데 보면 분홍색, 빨간색, 하얀색 막 그걸 그 알아보세요. 우리 성경책 여기가 원래 이 단위에 분향단 여기다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냄새와 함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슬프고 막 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요 앞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주변에도 이렇게 하얗게 빨갛게 꽃으로 이렇게 딱 장식을 해놓고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드린 꽃다발이에요. 꽃바구니. 이쁘죠? 저렇게 딱 갔더니 와, 그 안에 분위기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또 예전에 우리 섬겼던 그 교회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안순희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소천하신 것을 소식을 들으시고 부랴부랴 예전에 함께 있었던 그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요 이렇게 크게 출력해서 액자를 예쁘게 해가지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옆에 딱 걸어놨더니 제가 그때 확정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제가 더 화려하게 해서, 국화는 대부분 좀 비싸긴 하지만 장신용으로 놓고 좀 예쁘게 꾸미려고요. 정말 예쁘게 해놓고 빨주노초 파는 뭐 다 해놓고, 당연히 향은 치우고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꽃도 이거 말고 아주 그냥 그 결혼식 때 받는 그 부케처럼 아주 예쁘게 해놓으려고요. 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좌우 옆에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찍었던 아주 밝게 웃는 가족 사진 하나, 우리 교회 식구들과 찍었던 가족 사진 밝은 거 하나를 옆에다 딱 진열해 놓게요. 아니면 밖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게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너무 분명하게 확인이 딱 됐어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찍었던 봄날에 찍었던 노란 옷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안순희 권사님이고, 요 앞에는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권사 취임할 때 받았던 그 꽃, 예쁜 꽃을 딱 안고 이렇게 합성해서,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옆에 크게 서 있는데, 이거 말고 주변에다 벽에다가도 가족 사진이 웃고 있는 거 다 해놓으려고요. 왜? 몸은 돌아가시지만 여러분 영혼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축하를 받으며 권사님 앞에 줄 서가지고 다 축하한다고 안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 지금 인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안순희 권사님이 얘기하는 그 순간은 또 여기 와서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장례식장에도 막 함께 와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식장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놓고 할까요? 이 분위기가 뭐 아무리 꽃을 바꿔놔 봐야 사실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있는 안에 있는 슬픔이, 두려움들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장이 치러지는 3일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3일이 아니라 4일 동안 저로 하여금 남은 유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 없는 저들의 삶 안에 있는 저들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믿음이 저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에는 그 임종 예배와 함께 저녁에 7시 반에 위로 예배 드리고요. 어저께는 입관 예배와 함께, 입관 예식과 함께 또 예배를, 그 입관 예식 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6월절 날 우리 안순희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시간에 우리 안순희 권사님도 관에 들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너무나 딱 맞닥뜨려서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쉽고 편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짧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 예성아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거라. 잘 봐봐. 우리 예림이도 좀만 나와줘봐. 이렇게 나와봐. 이렇게. 그래 나올래? 아무데나 빨리 나와봐.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때도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긴 있겠지만, 제가 쭉 적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육체는 흙이기에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천사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시작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잠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드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 고 안소니 권사님을 입관하기 전에, 입관 예배 전에,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육체의 장막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입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엄마와 할머니와 우리 시어머니와 장모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예성이와 같은 또래, 우리 예림이와 같은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한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 제가 장례식 때 얘기 많이 해요. 전도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안선희 권사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셔서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예성이 한번 얘기해봐라. 안선희 권사님이 여기 딱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권사님 딱 오셔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선희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거를 내가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야. 너랑 거의 비슷해. 뭐라고 얘기할까?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물어봤어요. 시간을 좀 끌었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거기 장례식장에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얘기했죠. 진짜다! 진짜야!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도 진짜고 예수님도 진짜야. 여기 올라오니까 천사도 진짜야. 진짜 천국 있다. 진짜야! 얘들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잘 믿고 이 말씀 듣고 하늘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야. 제 장례식장 가다마다 이거를 처음에 작게 얘기하면 다들 졸다가 눈 크게 뜨고 나서 그때부터 막 눈을 뜨고 막 들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안선희 권사님 오셔서 분명히 여기 오셔서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어요. 목사님 왔더니 여기 정말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로 있네요. 천국 진짜로 있네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춤추고 난리 났어요. 예? 여기 있을 때는 막 이게 단체예요. 거기서는 계속 하루 종일, 이제부터는 한 10년 춤추고, 10년 춤추는 거, 10년 춤추고 뭐 100년 노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한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찬양하면 옆에 있는 의인의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밑에서 누가 올라올 때마다 한 100년씩 막 찬양하는 거죠. 100년씩 찬양. 할렐루야. 무덤이 귀신 예수. 야, 요즘 새로운 노래 나왔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요즘 천사들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맨날 노래가 새로워져가지고. 옛날에는 정박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다 싱거페이션 안 하는 애들이 없어. 막 그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 이 브라스들이 막 빠빠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자,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겠습니까?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순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아픔이 안길 것인데, 공중에서 우리 안순이 권사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분위기가 이제는 다들 눈들이 진짜야 그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눈들이 다 이렇게 커졌어요. 거기서 다 나를 보고 있을 때 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안순희 권사님을 공중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어. 큰 소리로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 어쨌든 함께 다 같이 영접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관하는 그 장소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보자마자 엄마를 보고 막 엉엉 울면서 오열을 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더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아. 엄마 얼굴을 막 그 차가운 얼굴을 쓰다듬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고 안고 다들 딸들이 확실히 남자들은 못하는데 딸들이 막 안고 울면서 막 살갑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했던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다시 만나. 엄마 다시 만나자.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아이고 공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엄마 다시 만나. 이제 엄마 다시 만나. 정말 감사한 건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시 다 잘 다니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는 좀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동락을 했던 먹고 자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1절부터 4절 앞에 있는 말씀. 자, 읽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큰 소리 읽어요. 우리 석중이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 자세 잘 잡고 이제.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어딨나?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우리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날 오후 6시까지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이 안식 후 첫날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날이에요. 맞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들에게 안식 후 첫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평범한 날,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전통이 수립된 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 원래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이 전통이 전통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에 봤던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부활을 믿은 모습이에요? 믿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맞고 찢기셨기 때문에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걸 알았으면 향품을 안 가지고 갔겠죠. 근데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걱정을 해요. 그렇죠? 예, 말씀을 보면 근심해요. 우리 4절 보니까 근심해요. 어떤 근심이에요? 야, 무덤에 가면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리지? 우리가 굴릴 수 없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 돌을 옮길 생각에 지금 걱정하면서, 그리고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더 놀란 것은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훔쳐갔지? 아니면 이 시체를 어디다 옮겼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의 천사가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없었는데 두 명의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성아, 신기하지 않아?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걸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 그들이 너무 빛나니까,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천사인 것을 아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엎어집니다. 예. 엎어지고 있는 그때에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5절과 6절인 것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지니라. 굴려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옮겨지다와 여기에 나와 있는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이걸 보통 우리는 신적 수동태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줬는데 그게 바로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돌을 굴리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살아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다. 돌을 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수동태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은 들었어요. 이 두 천사의 말은 들었는데 이들이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하는 우리 여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당연히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늘 저를 통하여 오늘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천사가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요?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빨간 것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 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미 예언하셨잖아. 예고하셨잖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이 이거예요. 자, 우리 함께 앞에 보세요. 예림이 예성아, 크게 읽어야 돼.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들이 믿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갑니다. 누구한테요? 제자들에 달려가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무덤이 걸려져 있고,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두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쟤 뭔 소리래? 뭔 말하는 거야? 거기 있는 11제자라고 나오는데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11제자가 안 믿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요한과 함께 달려가요. 먼저 달려가지고 구부려서 안을 딱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 못 믿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못 믿.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11 제자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저 보세요.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36절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계속 거듭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 나는 심한 박해를 받는다. 나는 넘겨지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언을 목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못 믿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도 이 부활은 실로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52절, 5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했어요. 요 전에 말씀이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부활도 목격했고 승천도 목격을 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당연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그만큼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할 거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요, 나중에 죽을 때 가봐야 돼요.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요, 저 보세요. 죽을 때 임종을 앞두고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 천국 가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야 되는데 교회 다녔는데 까만 게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리만 이해가 돼? 천사가 와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나를 데리러 온 게 까만 게 오니까 귀신들이 오니까 눈을 못 감아요. 그래서 계속 숨을 쉬는데 숨이 여기까지 차서 이제 넘어가요. 꼴가닥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숨을 몰아쉬는데 이러기를 막 며칠간 하시는 거예요. 못 죽어요. 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실제 그게 믿어져 나 이해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 딱 죽으면 나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뭐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저 자기 실력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자 믿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여기 나왔었어요. 제가 얘기는 다 했지만 엠마오 가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나중에 여러 성경 읽어보세요. 가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아멘. 자, 우리들의 능력으로는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보지 않고도 믿어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림이 예수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음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힘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